자, 우리 요한복음은 벌써 우리가 3장까지 끝났고요. 4장에 이제 들어가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어떤 사람들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의 메인 이 줄거리, 요한복음이 1장부터 21장까지 쭉 흘러가는 이 강줄기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과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장에는 세례 요한과 만났죠. 그죠? 네, 그 다음에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서 또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성전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굉장히 혁명적이고 도발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고, 3장에 누구 만났습니까? 3장에 해봅시다. 니고데모. 니고데모를 만났는데, 니고데모는 그야말로 고관 대작이죠.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그야말로 성공했다고 하는, 그 시대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표본을 든다면, 모델을 든다면, 니고데모는 성공한 사람의 표본이에요. 뭐, 문벌이나 학벌이나, 그죠? 집안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평가나,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를 3장에서 만났는데, 오늘 4장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셨다. 이 여인이 누구예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인이 높은 사람이었습니까? 낮은 사람이었습니까? 자, 니고데모를 만나셨던 주님, 3장에서, 4장에서는 지금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 완전 대조죠. 니고데모는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 이 여인은 바닥 중에 바닥이에요. 더 내려갈 바닥이 없다고 할 정도의 바닥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지금 이 4장을 가지고 제가 한 두세 번 설교를 할 텐데, 자, 이 여인이 누구였는가를 나중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5번을 결혼을 해서 5번을. 5번을 결혼했는데, 뭐, 디테일한 얘기는 성경이 안 하지만, 어쨌든 이 5번 결혼한 남자와 다 헤어진 여자예요. 뭐,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한 여인이 5번을 결혼했다? 거시기 한 거죠. 거시기 한 거예요. 뭐, 무슨 평가를 받든 간에, 한 여인이 5번을 결혼했는데, 그 5번의 남편과 지금도 살고 있지 않고, 6번째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자, 쉽게 말하면 인생 파탄 난 사람이에요. 인생의 파탄, 인생의 바닥, 인생의 꽝이 난 사람이라고, 꽝. 여러분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여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No way. 아무도 이런 여인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누구도 이 여인과 같은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바닥 중에 바닥, 꽝 중에 꽝, 인생의 파탄, 망한 거예요, 그냥. 인생이 망한 여자예요. 자, 그리고 지금 대낮에 우물에 나와서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 할 때 아무도 없었는데 이 여자만 나왔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동네에서 살지만 왕따가 된 여인이에요. 자,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고 싶지 않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여인과 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남편이 계속 바뀝니다. 젊을 때는 건강이 우상이 되고, 좀 나이가 들면은 이성을 따라서 이성을 따라서 남편 아내를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가 우상이 돼요. 돈을 좀 봅니다. 돈이 우상이 됩니다. 지위가 올라갑니다. 지위가 우상이 되고, 이름이 납니다. 명예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남편들을 여럿 바꾸면서 살아오는데 하나도 그 남편에 의해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진정한 남편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어떤 다른 우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뭐 건강이든지, 그것이 명예든지, 인기든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든지,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것이든지, 내가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수많은 우상을 쫓아가면서 그 우상을 자기의 남편으로 삼고 있는, 그것이 모든 인간의 초상이에요. 초상. Portrait of all humanity. 모든 인간의 초상이 뭐냐?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온갖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그걸 남편인 줄 알고 따라가고, 그게 정말 나의 참 남편이 되리라. 돈만 있으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다 집어치워, 다 때려치워. 돈만 벌면 돼.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사업하다가 몇 번씩 말아먹고, 그래도 또 돈 투자한다고 또 돈 빌리러 다니고.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또 뭘 또 생각하는 거야. 뭐, 지위를 높여야 되겠고, 이름을 내야 되겠고. 아니야, 다 필요 없어. 내가 만족하면 되니까 쾌락을 따라가. 쾌락을 쫓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 여인은, 이 여인의 독특함도 있지만,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군상을 보는 겁니다. 인간이 뭐냐? 인간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자기를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전에 모든 인생은 이 여인과 같이 다 망해버리고 파산난, 꽝이 돼버린 인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 그러한 모습인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감격과 기쁨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나 예수 믿기 전에 이만 제대로 살았는데, 나 예수 믿기 전에도 괜찮게 살았어. 이거 왜 이래? 나를 우습게 보지 마. 내가 이래봬도 수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인기를 누리고 있고, 이래봬도 이만하면은 잘 살았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잘 안 만나주실 거예요. 왜? 절실하지 않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뭐 이만하면 괜찮고 괜찮은 인생인데 I have been okay. 나만큼만 살아라, 이 인간들아. 나만큼만 살아. 만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만남의 현장은 내가 바닥을 칠 때, 내 인생이 꽝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이 완전 파산되었을 때, 그리고 그 상황을 정말 내가 절실하게 느끼고 인식할 때, 그때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절실하게, 간절하게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느끼는 행복과 기쁨이 하늘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된 의미에서 만나셨습니까?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조금 보태준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없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없는 인생은 완전히 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turning upside down, 혁명적인 변화와 새로운 인생과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냐. 자, 그래서 신비한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누군가 그를 만나시기 전에 그 사람의 인생을 절망에 빠지게 할까요? 절망에 빠져야 돼요. 절망스러운 삶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절망을 정말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절절하게 절망했을 때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30여 명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내가 왜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이렇게 미적지근하고 뭔가 모르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죠?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밭을 사듯이 모든 걸 들여서 나의 모든 걸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만나고 한 분을 사더라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까운 게 많은 거예요. 내 시간도 아깝고 내 물질도 아깝고 내 에너지도 아깝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 앞으로 이제 다음 주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터인데요. 이 여인과 같이 삶이 혁명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인생은 아무리 먹어도 계속 배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마르고 육신적으로도 그런 존재지만 영적으로 우리 인생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배고픈 존재. 너무너무 굶주려 있어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갈한 존재. 너무너무 thirsty. 그래서 너무너무나 우리의 인생은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인생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의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남은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5절 보니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6절에 보니까 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한 게 뭔지 아시죠? 피곤한 게 뭔지를 모른다면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피곤할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하면 그냥 앉아가고 바로 뭐 잠들어 버리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자고 있고 이러잖아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 근데 예수님도 피곤하셨다. 예수님도 피곤하셨다.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피곤하셨으므로 우리도 피곤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땡땡이 치고 시간 나면 놀러 다니고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주인이 그렇게 피곤하게 사셨는데 나는 좀 덜 피곤하게 살아야 되겠다. 깊이 들어가 보셔야 돼요. 주님이 피곤하셨구나. 누구 때문에 피곤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피곤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해봅시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곤하셨고 우리 때문에 피곤하셨다면 우리도 피곤해야 되겠죠? 안 피곤하게 인생을 사시겠다. 뭐 할 말 많지만 그만하겠습니다.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안 피곤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피곤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피곤하지 않겠다? 전부 생 거짓말이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서 남편을 위하여 피곤하지 않겠다? 아내를 위하여 피곤한 일을 안 하겠다?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주님도 피곤하셨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피곤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인성을 갖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육신이 진정한 인성을 갖고 오신 거예요. 참된 인성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걸 입으셨다.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고뇌하시고 죄는 없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인간의 그 궁핍함을 경험하고 인간의 그 배고픔을 경험하고 인간의 그 갈증을 경험하고 모든 걸 다 경험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해봅시다. 나 때문에. 자,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너 때문에. 아멘 하시죠? 자, 조금 제가 우습게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을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에요. 편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편하게 살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고난 당하라고 보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고난 당하라고 보냈다니까. 근데 왜 자꾸 편한 삶을 추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 고난 좀 당해야 돼. 너 좀 아파해야 돼. 너 좀 힘들어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예수님 멀리 계세요. 나는 편안하게 살랍니다.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그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피곤하게 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주여 나도 주를 위하여 피곤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피곤하지만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고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하신다. 예수님이 먼저 걸었죠? 예수님이 먼저 걸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전도할 때도 지금 물이 뭐가 된 거예요? 접촉점이 된 거예요. 접촉점.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님은 피곤하고 목마르시고 그런 상황에서 물이 두 존재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여인 사이에 물이 매개가 된 거예요. 접촉점을 활용해야 된다. 접촉점. 자,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금방 알아봅니다. 자, 9절 읽어봅시다. 9절 다 같이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것도 깬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회의 관례를 깨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그 시대에 사실 때 많은 관례들을 깨셨어요. 모든 관례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common-하게 같이 합의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규범, 사회적인 관습, 그걸 막 가는 데마다 깨는 거예요. 여기도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말을 걸었다는 것도 이것도 굉장한 파격이었다라는 거예요. 파격.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사마리아 여인은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대인이 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의아한 거죠. 이 사람 분명히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한다? 상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원수같이 지낸 거란 말이에요.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원수같이 지내고 있는 이 관계인데 예수님이 그 원수와 같은 그 관계를 꿰뚫고 원수와 같은 그 관계를 깨뜨리면서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물을 좀 달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오늘 읽은 뒷부분에 나오는 대로 그 여인의 갈증, 그 여인에게 있는 그 갈증, 무엇보다 육신적인 갈증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 영적인 굶주림이 있다는 것을 그 여인이 스스로 보게 하려는 거다. 자, 그래서 10절이 핵심 포인트예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접촉점으로 물을 딱 활용을 하고 나서 물을 달라고 딱 해놓고는 그 다음에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압도를 하는 거죠. 제압을 하는 겁니다.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알고 또 내가 누구인가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면 오히려 역으로 그죠? 역으로 뭐예요? 역으로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 당신이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생수를 당신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이 생수는 육신적인 갈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갈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 영적인 굶주림, 배고픔. 자, 그래서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항상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 동문서답 하잖아요. 니고데모하고도 예수님이 대화할 때도 니고데모가 엄청나게 배운 사람이었는데도 예수님이 하신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러고 있고. 자,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지금도 계속 육신적인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H2O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H2O.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 여인은 계속해서 당신 보니까 뭐 물기를 지금 바가지도 없고, 그죠?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면 바가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자,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또 엄청나게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동문서답을 한 겁니다. 아직 핵심 포인트를 지금 이 여인이 못 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절 더 말씀하는데 여인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유대인인 것 같긴 한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인물입니까? 생수를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우물은 원래 야곱이, 그죠? 이 우물을 야곱이 파가지고 준 건데 그것보다 야곱이 주는 이 우물에서 주는 물보다 더 좋은 물, 더 나은 물을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죠? 우물에 어차피 이 우물에서는 물을 못 길어내니까 뭔가 다른 어떤 방법과 수단이 있다면 어떤 다른 물을 줄 수 있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존재입니까? 근데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작으십니까? 예수님이 야곱보다 크신 분이에요? 작으신 분이에요? 당연히 크신 분이죠. 야곱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인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창조주이신데 당연히 더 크신 분이죠. 자, 여기까지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님이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우물에서 나오는 야곱이 만들었던 누가 만들었던 이 우물에서 나오는 이 H2O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고 또 다시 와서 물을 기를 거고 또 다시 와서 물을 기를 거고 또 다시 와서 물을 길러 갈 것이다. 육신적인 갈증은 계속될 것이다. 자, 그러나 너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이가 있다. 그게 뭐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시죠? 예수님은 H2O를 준다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물, 영원한 생명의 물 대신 누구를 주는 거냐? 바로 자신을 주신다. 예수님 자신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있을 때 누구에게로 가야 할까요?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만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갈되고 만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에, 자, 우리 나중에 6장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4장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수라, 생명의 워터라고 말씀하시는데 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밥, 생명의 빵.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시고 4장은 6장은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국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밥하고 국하고 같이 먹잖아요. 거기에 또 뭐 숭늉도 또 넣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기본 음식이 육신적으로 먹을 때 기본 음식이 밥과 물, 밥과 국. 외국인 우리 미국 사람들은 기본 빵이 있고 그다음에 음료수 있잖아요. 뭐 그게 소프트 드링크든 그게 그냥 워터든. 자, 그게 이제 기본인데 영적으로 볼 때도
영적으로 볼 때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 헤쳐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우리의 영원한 밥이 되시고 빵이 되시고 떡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도 왜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어떤 분들을 제가 만나면은 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은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있는데 뭔가 모르게 인생이 계속 배고파. 계속 굶주리고 계속 갈증이 나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이나 감사나 기쁨이 내 삶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는 염려와 걱정거리와 여러 가지 자격지심, 이기적인 마음, 또 inferiority complex라 그래가지고 그죠? 열등의식,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압력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나를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온갖 다른 외부적인 것들에 의해서 인생의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과 참된 배부름과 참된 해가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은 했는데 그 이후의 삶에도 뭔가 모르게 인생이 껄쩍지근하고 영적으로 배고프고 뭔가 모르게 허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셔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주님과 처음 만날 때 느꼈던 그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 그걸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 바라고, 예수님이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내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 영혼은 온전한 만족이 있고, 온전한 행복이 있고, 온전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힘있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돈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뭐 명예 잊어버리고 건강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아무 상관없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영원히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충족하고 충분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이 꼬이고 내 인생의 모든 일이 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내 인생의 내 인생이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고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일은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인생에는 정말 잘된 구석이 없다라고 혹시 여러분 중에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가까워지셔서 그분과 친하게 지내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분의 삶이 내 삶이 되고 그와 나 사이에 완전한 하나가 이루어질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족하다는 거. 정말 여러분 꼭 이걸
꼭 이걸 확인하면서 사셔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 덴버 드림교회 지금 목회를 벌써 이번 5월 말이면 2년 8개월을 했어요. 8개월. 9월 말이면 3년이 됩니다. 어느새 3년이 지나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예수님하고 아주 클로스한, 인티밋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일이 잘 풀리는 거, 그거는 세컨더리. 세상 일이 좀 잘 풀리고 또 건강하기도 하고 뭐 좀 괜찮으면 뭐 그것대로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거 다 안 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대박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고 영원히 복된 인생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오실 날 정말 가까워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2029년, 원래가 25년인데 29년이 되면은 AI가 한번 점프를 한대요. 2045년이 되면은 AI가 완전히 인간을 초월해버린대. 인간이 AI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 휴머노이드, 지금부터 10년 후면은 10년 후만 되면 우리 집에 중산층만 되면 우리 옆에다가 로봇 갖다 놓고 로봇가 우리 집에서 설거지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요리까지도 다 할 거예요. 그런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거냐?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 이번에 미국 교황이 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교황이 이번에 취임하면서 제 일성이 뭔지 아세요? 샬롬. 세상의 평화를 이루겠습니다. 웃기는 거죠. 그죠? 평화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세상의 평화를 이루겠습니다. 진정한 세상의 평화는 누가 오셔야 돼?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워오고 있어요. 마라나타 한번 해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줄 상당히 그렇게 강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 주님 오신다고 생각하면 막 흥분이 돼요. 아,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휴머노이드도 하나 써볼까 싶기도 하고. 자,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인생을 어영부영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게 사셔야 돼요. 피곤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것이 참된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주를 기다리고 주님을 대망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